로마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성화에 이르라.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영생이다.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시겠죠. 자, 이 구절을 펴서니까 이 구절의 19절과 22절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 전부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란 제하에 성경 구절을 3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마음을 굳게 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만드실 것, 성화가 그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이란, 성화란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는 것이다. 성화란, 거룩함이란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의지와 애정까지도 주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성화란, 거룩함이란 예수의 사랑이 영혼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사랑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성화다. 거룩함이다. 참 멋진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 3장 24, 6절의 주석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나 다 하늘을 열어놓았지만 이런 사랑으로 품성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고서 도생에 들어간다면 하늘은 큰일 난다. 그죠? 하늘은 건강하다. 병든 사람이 갈 수가 없대요. 건강한 사람이 가는 곳이래요. 그죠? 방금 말씀처럼 깨끗한 신선한 사랑의 물줄기가 영혼의 성소 안에서 마음 샘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도 방금 로마서 6장 19, 22절과 연결해서 좀 보기를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줄, 히브리 12장 14절로 연결하고 있죠. 거룩함, 성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 같이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을 것인데요. 사람 교인들이 만일 자아 숭배의 정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늘 가득 채웠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월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의 사랑의 줄로 서로 끌려가게 하라. 그러면 세상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능력이시며 돕는 자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성화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성화. 우리 익히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사일전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거룩함, 성화.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있을까? 구약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걸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완전하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지만 그 복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별로 노르는 씨가 뿌려졌지만 열매가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신은 육신의 본성을 늘 만족해 사는 습성 때문에 그런 말라리아 안개로 덮여 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늘 육신대로 살아온 그 습관 때문에 마치 빌병처럼 말라리아 안개로 덮여 있다. 이사야 9장 말씀처럼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진짜 의가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요? 광신이다, 극단이다. 우리의 생각은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깨끗하게 될까요? 하나 쉬운 답을 드립니다. 깨끗한 공기를 자꾸 호흡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이 깨끗해져야 생각이 깨끗해져요. 좋은 방법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깨끗해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다시요. 타인의 못마땅한 것을 생각하면 생각은 더러워져요. 그렇죠? 자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셔서 생각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시요. 생각은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 왜 교리가 중요한가? 교리. 올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생각에 고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공고하에서 사도 바울일지라도 거듭났을지라도 늘 헤맸다, 공고하다고 탄식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신앙의 표준을 낮춰버려요. 향방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 버려요. 그러므로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각. 이해하셨죠? 만일 사람들이 몸을 다루는 것이 정신과 마음의 활력과 순결성과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유격적 말라리아 안개로 예를 들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여러분 영성은 어떻게 됩니까? 영성이요. 희미해져요. 흐릿해져요. 약해져 버려요. 영적인 능력이 약해져 버려요.
본성이 강해져 버려요. 이 몸을 다루는 것이 정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육신에 만족시키는 그런 말라리아병 안 걸렸을걸? 그런 말씀이에요.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화. 단순한 말씀을 드리죠. 성화란 그분께서 무갈한 것을 그렇게 먹는 게 성화예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가 내지 않은 사람들, 성령이 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서 안에 내지 않은 사람들이죠. 거룩함을 가져오는 경험을 얻는다. 요한복음 16장 거룩함이란 환희와 흥분이 아닙니다. 매 순간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역경이나 순교에서나 변함없이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 뭐다? 거룩함이다. 주님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가져오는 경험을 얻는다. 이게 이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져온다. 의미 깊어요. 늘 이들은 은혜의 셈에서 은혜를 길러 먹습니다. 예수의 품성을 주님께로부터 계속 가져오죠. 이것이 나누어 주시는 의. 예수가 내지 않은 사람들은 내 안에 내세하는 예수님 안에서부터 거룩함을 늘 뭐합니까? 가져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과 순종이죠. 나누어 주신 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그분께서,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분께서 늘 성령을 통하여 그분 의를 공개하고 나타낼 때, 순종을 요구할 때, 또 의의 종으로 자신의 몸을 바치면 우리는 예수의 거룩함이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경험이 얻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양심에 한 점의 죄도 없습니다. 양심에 한 점의 죄도 없고 그 영혼의 부패의 흔적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전 4장 13절 마음을 굳게 하고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거룩함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합니다. 성화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K 목사 성화를 경험하다가 힘들거든요. 좁고 협착하거든요. 매 순간 자신과 싸워서 투쟁해야 되거든요. 늘 자신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오류를 받아들여서 그게 성화가 아니야.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그 당시 특별한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네. 지금 구원받아서 행복해라. 기뻐해라.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 K 목사 교리에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투쟁하는 것을 멈춰버렸대요. 그분이 임종시간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화이트부인에게 임하셔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쏘갔습니다. 성화란 자신과 투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사단이 존재하는 한, 육체가 있는 한 성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영혼의 부패의 흔적이 없고 율법의 영적 의미가 생활 속에 도입되어집니다. 모든 부분에 출애굽기 20장 1절과 끝절의 주석에 이 거룩함은 알려져 있는 거룩함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 알려져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이해력을 비추인다. 여러분 그러시죠? 아침마다 개인적인 헌신의 시간마다 정론과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이해력을 깊어져 갑니까? 그래서요 구속주에 대한 완전한 사랑에 타오르는 열기가 그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구름, 영적 말라리아 그 병균을요 싹 씻어버리고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드디어 그분의 품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사야까지 회개시켜버리고 입술이 정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거듭남의 경험을 여러분 또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야, 건강 계획이 바로 이런 기별이었구나. 시골 생활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네? 우리 아이들
손발을 늘 따뜻하게 옷을 입혀라. 왜 이런 말씀까지 주었을까?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 그런 말씀까지 주었을까? 호세아 말씀을 연결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요. 철저히 구원하기 위해서요. 만 가지의 법을 주셨대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단의 괴일과 기만에 속지 않도록 온전한 지식을 철저하게 습득해서 충분히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다 주셨대요, 여러분. 자, 멋진 말씀이요. 성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그의 뜻이 되어서 순결해지고 고상해지고 정화되고 성화된다. 용모도 하늘의 빛을 나타낸다. 참 사도 바울이 그립습니다. 사도 바울. 순교장으로 끌려가는데 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탄성합니다. 천사 같다. 천사 같다. 찡그린 얼굴들과 너무 대조되어지죠. 그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기에 합당하고, 왜 바울은요 타고난 성벽과 매일 싸웠고 육신의 정욕을 격퇴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바울도 복종시켰다. 예, 그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기 합당하고. 12장 1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뭐로요? 몸을요. 예언신 또 읽어보십시오. 그 무슨 뜻인지. 우리 입맛까지라도 진리에 굴복시키셔야 돼요. 그것이 거룩함이요. 거룩함이요. 동살에 우리 자매님들, 집사님들 힘들 거요. 음식 만드는 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갈수록 우리는 단순한 음식을 좋아하시게 길 들여져 가야 돼요. 사실은요. 자, 그만하고요. 그래서 너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다른 번역은요, 생각을 바꾸어 먹어서. 생각이 어떻게 바꾸어집니까? 새로운 진리가 깨달아지면 생각이 달라집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해봐라? 입증하도록 해봐라. 너희 몸을 성령의 전이 되게 합당하고 거룩함이 그의 품성을 아름답게 한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실물교훈의 말씀도 나오죠. 몸은 품성의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몸 없는 마음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왜냐하면 몸과 영혼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교제할 수가 있다. 잘 아시는 말씀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그들을 훈련시킨 훈련이 뭐였습니까?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는가 시험하셨죠. 그죠? 이것이 금강계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의 관계예요. 자, 그만큼 하고요. 성화라 뭔가? 참 제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끝나게 하셨습니다. 끝나게. 언제요? 그분의 재림 때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육신이 있을 때요. 그분이 하늘에 중보하실 때요. 지금요. 이 생에서요. 우리 타락한 육신 안에서요. 죄가 끝나게 하셔.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3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분께서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죠. 그렇죠? 나무 위에서 당신의 자신의 몸으로 무거운 짐을, 죄의 짐, 가장 무거운 짐 아시죠? 다 눌려서 죽죠.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짐에 달려 죽죠. 지셨고 당신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서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셨다. 여러분 저주하죠. 여러분 저주. 십자가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그렇게 저주받을 거예요.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아버지께서 저주하셨죠. 왜요? 죄요, 죄. 저주를 제거해 버리셨고, 조금 더 실물교훈을 말씀드리면 문둥병을 낫게 하셨고, 그런 말입니다. 문둥병을 자신이 가져가셔서 매맞으셨고, 이사야 1장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는 적이 없이 맞았다라는 단어가요, 문둥병이란 말이 의미. 문둥병.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둥병을 가져가셔서 대신 아버지께 매를 맞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는 제거해졌다. 살같이 붉어스러운 피부로 바뀌었다. 그죠? 문둥병.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서 죄의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으며, 다시는 문둥병이 그를 재발하지 않도록 권세를 끝나게 하셨으며, 신자의 생애와 품성이 정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귀시기도 하자가 없이 순수한 은혜의 특성을 증가하게 하셨다. 이것이 뭐다? 성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성화를 시키려고 하늘에 딱 지금 데려가도 하자가 없는 사람으로, 병균 옮기지 않을 사람으로 성화시키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데요. 왜요? 율법의 저주에서, 정죄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죄가 남겨놓은 흔적과 습성과 습관에서까지라도 재발 방지하려고 그 찢기까지라도 깨끗하게 할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성령의 감화와 그래서 의로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는 한 천국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곳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진리와 조화된 모습으로 우리 모든 개인들이, 가정들이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진리가 변론으로는 다 외쳐지고 있지만 진리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죠? 평안한 때는 교인 수를 양산하지만 시련에 겨울바람이 불어온 핍박이 오면 교회는 깨끗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춥습니다. 그죠? 눈이 내렸고요. 하지만 이런 일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죠. 그죠? 춥고 배고파 봐야 소정을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이 좁은 길이지만 정말 신난 올 형제의 기도처럼 이기는 자로 기록되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은혜 안에서 강화해지고 주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신비한 세 분의 손길을 감지하고 운행을 느끼고 경험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삼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득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경건의 신비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날마다 이루가는 좁은 길에 투쟁이 있지만 장미꽃의 냄새와 석죽이지만 꽃이 있는 아름다운 경험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이 좁은 길을 믿음의 경주를 은혜와 성령 안에서 힘있게 나아가기를 결심하오니 주여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묶으시고 성령으로 봉인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괴혈과 기만을 다 간파하여 하나님 임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이기는 자로 기록되어지는 승리자로 기록되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무엇으로 묵상하며 진리가 암송되어지고 실천되어지며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게 늘 진리가 묵상되어지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늘 질문 앞에 이것이 주의 길인가? 라고 묻는 간절한 소원 앞에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차가운 바람, 모든 동상 가족들,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 고정하여 이 좁은 길을 예수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